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칠판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교환 받으셨습니까? 교환 다 받았죠? 볼펜도 다 이렇게 노트 테이킹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대학교 수업 하듯이. 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세 가지를 창조한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입니다. 시간은 태초에란 말로써 그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시작하면은 있는 겁니다. 시작하면은 그것이 바로 시간이 만들어졌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과 물질은 바로 천지를 만드셨다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이것은 곧 형태도 없었고 내용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물질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아무 형태와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셨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아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무타 솟아나라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바로 사람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바로 형태 없음을 해결했습니다. 모든 형태를 만드셨습니다. 빛은 우주고요, 궁창은 바다와 하늘입니다. 땅은 땅이 되겠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모든 내용 없음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내용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 광명체입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요, 하늘에는 새가 그 내용이 됩니다. 땅에는 짐승들과 사람이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지만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형태를 만드시고 내용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부터는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장은 1장 다음에 나타난 내용이 아닙니다. 1장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4절부터 읽었는데요, 4절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고 있던 그 지금 날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날이 바로 사람을 만드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 2장은 이 창세기 1장의 이 날 중에 어느 날을 설명한 걸까요? 힌트, 사람을 만드신 날. 바로 다른 색깔로 할까요? 바로 6일째의 내용을, 이게 여기가 바로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숲을 설명했다면요, 2장은 그 숲의 나무를 설명한 것입니다. 왜 하필 2장은 6일째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기술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그냥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자, 이 6일째 날이 왜 중요한 날로서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이 사람은 특별한 피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이제 1장 27절인데요. PPT도 준비했거든요. PPT 한번 들어줘요. PPT 보면은 안 넘어가네요. 네.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남자와 여자, 이 사람은 특별한 어떤 그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image of God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개는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개 디스하는 설교 들으셨죠? 왜 자꾸 목사님이 디스하실까요? 하나님 형상 아니거든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고양이도 하나님 형상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복제품,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어떤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는데요. 뒤로 안 가네. 이게 활성화가 안 되네요. PPT. 뒤로 가주세요. 네. 뒤로. 네. 뒤로.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수동으로 해야 돼요. 네.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그랬더니 생명이 됐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흙 플러스 생기입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흙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어 성경이 나오는데 흙은 soil이잖아요, soil. 근데 영어 성경에 soil이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뭐라고 나옵니까? dust라고 나오죠, dust. dust 뜻이 뭐예요? 먼지. 사실 흙이 아니라 먼지 혹은 티끌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죠. breath of life라고 나오죠. 생기가. 하나님이 이 먼지 덩어리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A living being 이렇게 나오는데요. living being. 이게 living being. 히브리어로 좀 어려운데 네페시 하야라고 하거든요.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하야가 존재고 네페시가 숨 쉬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티끌, 먼지. 그러니까 아무 보잘것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화면 이게 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게 안 되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흙 플러스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그 맨 마지막 줄에는 메시지 성경인데요. 이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Reflecting God's nature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제 잘 되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이제 칠판을 보여주세요. 피조물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형상은 피조물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란 말은 항상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구라는 이 형상이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고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이 학구가 있는 거지 시공을 뛰어넘어서는 이 학구는 존재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요, 항상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모습과 피조물의 모습을 이중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모습과 피조물의 모습을 함께 갖고 있는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요,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무대를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두셔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동산 제일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겨두셨어요. 어떤 나무일까요?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나오죠?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좀 말을 줄일게요. 왜 이 두 나무가 생뚱맞게 소개가 되었을까요? 동산 가운데란 말은 가장 중요한 장소란 얘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장소에 나무 두 그루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합니다.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라고 요한계시록에 소개됩니다. 이 생명나무는 온갖 생명, 하나님의 직업이 뭐냐?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이거든요. 온갖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피조물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지 않아야 합니다.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날에 죽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피조물은요,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계성 있는 존재랍니다. 인간, 사람, 너 하나님과 같이 내가 만들었어. 하지만 너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한계가 있어. 그 한계는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그 열매를 먹지 않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보여주는 나무이고, 항상 이것을 기억하도록 동산 중앙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이중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하나님과 같이요. 하지만 또 하나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피조물처럼 한계가 있어요. 그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죠. 두 명령. 자, PPT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두 나무를 주시고요, 또한 두 가지의 명령도 주셨습니다. PPT 한번 전환해 주세요. 자, 두 명령이 뭘까요? 첫 번째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명령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명령은요, 바로 문화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 3번에 적으면 됩니다. 문화 명령. 이 문화 명령은요,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명령입니다. 아까 영어 성경에 나왔는데 rule over the world. 모든 세상을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바로 사람 아담이 짓습니다. 너 코가 기네? 너 코끼리야. 너 목이 기네? 너 기린. 너 원숭이인데 안경 썼네? 안경 원숭이. 세상 이름을 아담이 짓는데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다 부모님이 지어주셨죠? 그 말은 뭐냐? 부모님이 자녀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누린다는 것을 말하고요, 문화명령은. 그런데 하나의 명령을 또 하셨어요. 그 명령이 뭘까요? 자, 한번 PPT 전환해 주세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먹지 마, 너 먹으면 죽어, 이거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종교 명령입니다. 종교 명령. 이거는요, 인간이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하셨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인류가 다 죄에 빠지게 만들었냐? 왜 만들었어? 하는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든 안 만들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죄의 문제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 선악과 나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실존적 한계가 피조물이라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선악과 밖에 먹을 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먹을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마음껏 먹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요, You are free to eat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더 명백한데, 마음껏 자유롭게 프리리하게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마.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쉬워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쉬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아담의 율법입니다. 아담의 율법. 아담의 율법.
그것은 바로 딱 한 가지였고요. 그리고 그가 지킬 수 있는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쉬운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쉬워요. 먹는 거 너무너무 편해요. 쉬워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율법. 그래서 두 가지 명령입니다. 바로 문화명령과 종교명령. 문화명령은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됩니다. 더 많이 해도 되고 덜 해도 되고. 근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이거 종교명령, 이게 문제입니다. 이 가장 쉽고 편안한 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이걸 어긴 겁니다. 왜 어겼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죠? 아닙니다. 먹을 게 딱 그거밖에 없어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서 먹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왜 먹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요, 자, 뱀이 유혹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 근데 이미 아담은요, 하나님과 같아요. 이미. 그런데 뱀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담의 유일한 약점이 뭐냐? 그거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뱀 말합니다. 아담아, 이거 먹으면 너 피조물 아니야. 너 완전한 하나님 되는 거야. 아담은 그게 유일한 니즈였습니다. 아담을 유혹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피조물을 너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아담이요, 에덴의 왕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 그가 이름 지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지위가 없습니까?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뱀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뱀의 미혹이 아니라 아담이 스스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격 박탈.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던 모든 권리, 자격, 능력, 위치 다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요, 왕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고 월급 받아 먹고 사는, 힘들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이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이 모든 인류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상태라고 봅니다. 손상된 상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긴 형상이야. 형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데 이미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매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아담의 범죄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손상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적인 위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아담의 범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고 해도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 중에서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것이 아담의 범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범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아까 인간이 흙 플러스 생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것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은, 동물들은 육체만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1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PPT 한번 넘겨줄래요? 선악과를 먹으면요, 먹으면은 언제 죽는다고 나옵니까? 먹는 날에 죽는다고 나와요. 날? 헷갈려서 영어 성경을 봤거든요. 메시지 성경. The moment you eat from that tree. The moment 뜻이 뭡니까? 그 순간. 먹으면 아삭하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담 나이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죠.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과 육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요, 영혼을 담는 그릇, 현상이고, 영혼은 그 존재의 본질,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핵심이 죽었으니까. 육체는 그 그릇이고 현상입니다. 나와진 현상. 먹는, 와삭하는 순간 영혼은 죽었습니다. 육체는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930살까지 살았다가 아니라 930년 동안 점점 죽어갔다. 하지만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은 죽은 겁니다. 그날. 우리 인생도요, 80, 90살 살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죽어가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90년 동안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뭐 성장을 하고 늙어가고 나이가 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영혼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점점 죽어가는 인생이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이 소망은요, 오직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끝내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아담의 완전한 실패 가운데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 완전 실패, 대실패. 하나님은요, 세컨드 플랜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완전 아담과 반대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 에덴 뜻이 뭐냐면요,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기쁨의 동산에서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면서 왕노릇했습니다. 그는 딱 가장 쉽고 편안하고 간편한 율법 하나만 지키면 그 왕의 위치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담은 피조물인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요, 심지어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짐승과도 같은 위치란 뜻입니다. 그는 나사렛의 가난한 자의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는 자라면서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채찍 맞으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담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위치였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가장 연약한 상태 가운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우리 인류에게 남겨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담과 다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담 안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땅의 왕이야, 내가 내 인생 주인이야 하는 인생 가운데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비참한 결론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냐? 더스트, 티끌이니까요. 티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냥 티끌인 것입니다. 후 하면 그냥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고백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뭐냐? born again. born again 뜻이 뭐예요? born, 태어나다, again, 다시. 뭐가? 영혼이. 죽은 영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게 born again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영혼이 살아있고요, 플러스 육체는요, 영혼을 따라오기 때문에 육체는 점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born again 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럼 내 육체도 바로 그냥 질병 회복되고 길 열리고 이건 아니에요. 육체가 서서히 죽듯이 육체도 서서히 살아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피조물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요, 영혼이 살았으면 살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혼의 소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안식, 평강, 기쁨,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담 안에 있을 것이냐, 새로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PPT 안 나오네. PPT 디모데전서 6장 안 넘어가는데요. 네, 찾아야 되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341페이지. 찾은 사람 아멘 해주세요.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6절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더 보탤 게 없었어요. 그런데 뱀의 꼬임에 부족해하지, 더 있어야 돼, 더 움켜져야 돼 하는 마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이미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우리는 자꾸 아담처럼 더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 못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때 이 십자가는요 열십자 모양이잖아요. 원래 십자가는요 이거는 중세 시대 때 십자가고요, 이스라엘 십자가는 T자형입니다. T자, 이 다른 이제 동방 종교에는 이 십자가비 또 십자가를 만들기도 하는데, 십자가의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재질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재질이 뭘까요?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에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나무에 매달려 죽었을까?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일까? 아담이 어떤 걸 먹었습니까?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먹고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먹고 죄에 빠진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먹고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린 열매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는 것은 곧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성찬을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의 열매가 되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응교회제야 사함 받아라 하면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말씀에 권세가 있는데 사해지죠, 당연히. 말씀 한 번으로 천지를 만드셨는데 왜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그 죄의 대가와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감사와 기쁨과 찬송, 그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럼 딱 이것만 먹고 살아야 돼?가 아니라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비밀이에요, 비밀. 딱 계산대로 안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그럼 자족하라고? 나한테 빵 반쪽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그건 다 사람의 계산이, 사람의 계산. 그것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출석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와. 47명이 우리 수련회 오는 사람이 방을 계속 전화해서 추가 예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계산 아니거든요. 인간 계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 경험하는 올 한 해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